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현대신학을 공부하게 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교실의 이수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현대신학 개론 그리고 칸트와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너무 어렵지 않게 핵심만 찍어드리면서 진행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학기 강의 모두 15번에 걸친 강의는 모두 스탠리 그랜츠의 20세기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 책을 가급적이면 준비하셔서 매 수업 시간마다 꺼내놓고 각 페이지마다 줄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죠. 오늘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먼저 손을 보세요. 손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은 뭔가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계시고 의지가 있으신데, 인간의 손은 약간 나약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내가 손 댈까 말까 이런 모습, 뭔가 인간에게 뭔가 좀 주도권이 있는 듯한, 그리고 자세만 봐도 아담은 좀 굉장히 편해요. 뭐 더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편한 자세인데,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옆에 천사들, 케루빔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듯한, 뭔가 약간 불안한 듯한 느낌도 솔직히 줍니다.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죠.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보다 인간이 좀 더 중심이 되고, 인간이 뭔가 좀 더 주도권이 주어진 듯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이후에 올 계몽주의에서 뭐 더더욱이 인간 중심적인데, 오늘은 한참 계몽주의 얘기만 해드릴 겁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초에 세계가 두 가지 일로 시끄럽다.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자들이 자꾸 논쟁을 일으켜서 시끄럽다.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건 뭐 너무 당연한데, 신학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했다고 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바로 이 20세기 초중엽에 그 시끄럽게 했었던 그 신학자들의 문제를 이번 한 학기 동안 현대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윌리엄 랄프 잉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성공회 주교고 또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 염세적인 회의적인 경향이 너무 커서 우울한 주교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해요. 자, 잉의 글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예 안 일어났던 일일 수가 있다. 첫 번째, 이게 나중에 그 현대신학자들에게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과거에 특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신화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뭐 창세기라든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쉬운.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현대 신학인데 20세기의 신학을 배울 건데, 그 전에 16세기부터 있었던, 또 17세기부터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 말과는 달리. 자, 이제 수업 계획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과목은 현대신학이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의 이수근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요, 의사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피부과 의사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 후에는 또 좀 더 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교수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제 신학 박사 논문 제목은요, 칼바르트의 신학적 죽음 이해에 대한 비평적 고찰,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를 제가 연구했다는 뜻이고요. 또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뜻이고, 그 속에는 인간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많이 배웠던,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아울러 제가 교회론도 가르치죠. 그리고 실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주로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 계획 요약, 뭐 복잡한데 열심히 공부하자 이 뜻이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겠죠.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때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런 계시의 본질이나 선포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회의와 또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이뤘죠. 하지만 슐라이어마의 그 종교론이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응답으로 제시되었고, 그 후 거의 한 세기 동안이나 유럽의 기독교 지성을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이끌게 됩니다.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신학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초월성을 심각하게 잃어버렸다고 판단한 신정통주의자들의 반란이 20세기 초중반의 신학을 이끌고, 그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 내재성에 대한 주장들이 또 강력하게 여기저기서 분출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학기 동안 계속 배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본 과목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논쟁의 생생한 장인 현대신학에 대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게, 저는 어려운 걸 너무 싫어해요. 저 자신도. 가급적이면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렵지 않게 탐구하실 수 있는 안목을 키워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하나님 내재성과 초월성을 잘 공부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대 신학자들이 구체적인 그 신앙의 현장, 또 신앙 고백의 현장인 이 세상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수업 방법은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비대면 수업이죠. 저도 이렇게 학생 때 편하게 공부했으면 공부를 더 잘하지 않았을까. 네, 농담입니다. 자, 수업 계획은요, 요약을 해보면, 주교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스탠리 그랜츠와 로저 올슨이 지은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세요. 참고문은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거기서 특히 이 레오나르트가 지은 조직신학 연구방법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중에 신학을 계속 전공할 것이고 나중에 MD부까지 하실 분들이라면 이 책 한 권 정도 갖고 계시면 종교철학에 대해서, 현대신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20세기 신학, 이 책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구입하시면 좋겠죠? 자, 이거 뭐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뭐 같으세요? 예. 뭐냐면 지하철 노선도예요. 되게 복잡하죠? 현대신학도 이렇게 복잡해요. 각 신학자들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배척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에게 또 조금씩 영향을 받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 계보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이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 참 좋은 책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책 다 구입하셨죠? 구입하세요. 오늘 중으로. 만약에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설명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번역이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 원서예요. 아마존에 가서 20세기 신학이라는 이 책을 구입하시면 뭐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뭐 꼭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책이 원서란 뜻이고요. 성적평가 방법 아주 중요하죠. 기말고사가 50%고요. 과제물 20%, 또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30%입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예, 중간고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번 학기엔 중간고사가 없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매주 목요일 유튜브 수업을 이렇게 경청을 하세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까지, 밤 12시까지는 그것을 A4 한 페이지 내외로 간단하게 그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것이 출석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 그냥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줄만 끄적끄적 거리셔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나 이걸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해서 정말 뭐 대여섯 페이지를 적으셨다,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 뭐 내용 그 양은 제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적으셔서 저희가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현대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으셨던 그 요약했던 내용들을 꺼내서 읽어보시면 현대신학의 중요한 어떤 배웠던 내용들을 두고두고 복습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울러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 보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결석이죠. 하지만 그 후에라도 늦게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수업 내용을 늦게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럼 지각으로 처리될 거예요. 지각. 그러니까 절대로 수업 하나라도 빼먹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최소한 지각이라도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문이 있거나 좀 이렇게 코멘트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유튜브 강의 영상 아래쪽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내용을 만약에 저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시면 그 내용은 이메일 주소에 적어놨죠.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전화,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시간 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의 성적에 들어가는 과제물은 뭐냐면요, 오늘 주교제인 이 20세기 신학에서 다루는 현대 신학자들 여러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생애와 주장을 요약하세요. 그리고 끝에 반드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 신학자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건 좀 문제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내 사역에 이러이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반영시켜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성적 매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 문헌을 꼭 2개 이상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월 말까지예요. 시간 충분하시죠? A4 5장에서 10장 내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을 잘 이수하시려면 주교재를 펴놓고 유튜브를 함께 들으시면 수업 능률이 아주 향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오늘 첫날이니까 현대신학 개관과 칸트 해결을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는 슐러여 마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유주의 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12월 17일 날 기말고사로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현대신학은 어렵게 설명하려면 무지 어려울 거예요. 이건 정말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슐라여 마허 있죠? 슐라여 마허만 갖고 한 학기를 공부해도 모자라요. 칼바르트만 가지고 한 학기만 공부해도 모자라요. 그걸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이. 제가 최대한 그렇게 잘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부담 갖지는 마세요. 제가 문제 다 가르쳐 드려요. 저도 지금까지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의대부터 신학교 또 신학 박사과정, 굉장히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공부를 너무 힘들게 시키면 그 교수님이 나중에 좀 밉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게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시고. 자, 이번 시간은요 모두 4시간에 걸쳐서 할 거고요. 4번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마다 이렇게 짧게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 오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 잠깐 보세요. 현대신학은 이 그림에 나오는 복잡한 지도와도 같아요, 원래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MDiV나 또는 THM이나 또 PhD나 이렇게 대학원 쪽으로 많이 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는데, 그때는 이렇게 확대경까지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세하게. 하지만 이번 시간은 절대로, 이번 학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약도 같아요. 약도만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약도만 제시해 드리고 저는 확대경이 아니라 나침판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방향만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들이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학부생들이 공부하기에 부족함 없는 내용을 다루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생략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침판은 확실히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한 1분, 2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신학의 주요 배경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6세기 종교개혁,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배우셨죠? 1517년 루터를 시작으로. 그 후에 17세기, 18세기의 철학을 계몽주의라고 불러요. 계몽주의는 베이컨으로부터 시작해서 칸트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계몽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사상이었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 그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적어놨듯이 뉴 노멀,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어디 갈 때 마스크 낀 사람이 정상이에요? 안 낀 사람이 정상이에요? 예, 마스크 낀 사람은 무슨 범죄자 같죠.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게 정상이었고, 친한 사람 만났을 때 악수를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악수하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악수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악수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죠. 지금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뉴 노멀이라고 하죠. 뉴 노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계몽주의에서도 포스트 인라이트먼트예요. 계몽주의 시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계몽주의 시대가 18세기 말에 끝났지만 그 후에도 계몽주의 이전 시대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몽주의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과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계몽주의를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건 또 계몽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건 어쨌든 계몽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번 시간은 계속 이제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 또 칸트 이후에 헤겔, 이 사람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 19세기는 자유주의의 시대예요. 19세기 자유주의는 슐라이어 마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거, 이 연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세계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9세기 낭만주의, 19세기 자유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어떤 낙관론적 세계관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유럽은 대략적으로 1920년대까지가 자유주의고, 미국은 1930년대까지가 자유주의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통 보죠. 20세기 초중엽은 신정통주의의 시대입니다. 신정통주의. 칼바르트가 시작을 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죠. 여기서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1차 대전 1914년부터 18년, 2차 대전 1939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특별히 신정통주의와 연관된 신학자들, 그리고 신정통주의와 무관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보네포라든지 또 몰트만이라든지 또 틸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들의 사상과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초월성, 내재성 아까 얘기 드렸는데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 초월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다.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사야 말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도저히 어떻게 맞닿을 수가 없는 저 위에 계신 분,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죠. 근데 내제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내재성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와 그리고 개인의 인간사 모두의 운영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고 자족하신다. 이게 초월성이고, 이 땅에 이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시고 운영에 관여하신다. 존재하시고 관여하신다. 이게 이제 내재성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내재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 안에 존재하시는 것도 내재성이고, 또는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 또는 같아요. 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면 그걸 내재성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러니까 내재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동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관여하셔서 내가 존재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허락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몇 개인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세본 적 없죠? 그거 세다가 머리 다 빠질 거예요. 그거 언제 다 세겠어요? 근데 저는 피부과 의사니까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대략 10만 개예요. 10만 개. 그럼 저는 세봤느냐? 안 세봤어요. 저도. 언제 그걸 세고 있어요, 10만 개를. 다 피부과 교과서에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을 안 셀까요? 아무 필요 없는 일이니까 안 세는 거예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내재성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럼 초월자시냐 내재자시냐? 다 맞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재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성경은 균형을 요구해요. 밑에 그림 움직이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초월자로서 또는 내재자로서의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아멘. 자, 계몽주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계몽주의는요 17세기 18세기의 철학사조인데 그 배경은 뭐였냐?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요, 문화의 절정기였던 고대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운동,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가 계몽주의죠. 그 전의 시대였던 14세기에서 16세기를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요. 르네상스가 뭐냐?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대로. 그 고대로 돌아가는 게 언제까지로 돌아가는 것이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가장 문화가 융성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르네상스 운동, 아까 제가 미켈란젤로 그림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운동 자체에 벌써 어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또 절대적인 어떤 신에 대한 추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벌써 인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그 르네상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계몽주의는 그 중세의 그 암흑기 있죠. 인간성을 말살시켰던 그 중세와 오늘의 우리 현대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요. 그 암흑세계 중세 시대가 우리 현대 세계로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철학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계몽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몽주의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위치를 격상화시켜요. 인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죠. 아주 낙관적인 인간론을 보이고 있고, 역사의 중심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리의 최종 결정이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신이 위에서 계시를 내리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노라.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신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산과 나무, 이 바다, 강, 나, 또 저 강아지, 저 고양이 어떻게 생긴 거지? 하고 추적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럼 신이 있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신을 쭉 탐구해 가는 거죠. 이게 계몽주의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이제 11세기에 살던 캔터베리 대주교인데요. 안셀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심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믿고 살자는 거예요.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 이해하게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시죠?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셀름이 상당히 우리의 영성과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안셀름이 뜻밖의.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요. 11세기.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안셀름이 했던 말.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안셀름과 같은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한 것을 믿겠다.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믿겠다. 예, 이게 계몽주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죠? 아직도 다 계몽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계몽주의가 이렇게 인간의 위치를 격상시켰지만 인간성의 상실을 또한 갖고 왔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탐구해서 과학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인간은 이 수레바퀴 속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성이 오히려 말살되고 상실되는 역설이 계몽주의에서 나타납니다. 참 역설이죠. 계몽주의 사상에는 두 가지 기초가 있어요. 철학과 과학의 기초가 있어요. 먼저 철학의 기초를 잠깐 보면요, 데카르트가 나와요. 데카르트는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죠. 서양의 현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진리를 발견할 때는 경험보다는 수학적인 논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수학적인 논증은 그건 인간 이성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이성적인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데카르트가 사실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했던 인간 이성의 제1원리는 뭐냐? 의심하라는 거예요. 회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모든 걸 의심합니다. 모든 걸 의심해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래서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의심할 때 결국은 이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걸 의심했고 저걸 의심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것은 나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한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코기토 에르고 숨. 아까 우리가
안셀림에 있었던 말,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 말보다 이게 좀 더 유명한 말이죠. 코기토 에르고 숨. 여러분 어디 가서 데카르트가 한 말 들어봤니? 너 코기토 에르고 숨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갑자기 유식한 사람 되는 거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런 의심 가득한 이러한 철학 때문에 신학자들에게 큰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믿는 건데 일단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멘 하지 말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이러니까 신학자들,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맞아, 인간의 이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이성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위로부터의 어떤 계시보다는 내적 이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신의 초월성보다는 내재성, 이 땅에서의 어떤 신이 계신다면 이 땅에서의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많아지겠죠. 맞아요. 또는 그래도 안 돼 라고, 이성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성을 거부하고 끝끝내 고전적인 어떤 기독교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대세였을까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앞에 사람들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17,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19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강조되었던 신학이 드디어 뿌리를 강력하게 내리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 때문에 나온 거죠. 과학자들의 역할도 컸어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과학 시간에만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동설, 우주가, 즉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말합니다. 자기가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더라.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말해요. 근데 물론 코페르니쿠스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파문당하진 않아요. 카톨릭에서도 코페르니쿠스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택에 그 전까지 암묵적으로 생각해왔던 천동설이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것이고, 공간적으로 천국이 있고 지구가 있고 또 땅 밑에 있는 지옥, 이렇게 3층 구조가 있다라고 보통 생각해오던 이러한 우주관이 배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자신이 폴란드 사람인데 카톨릭 사제예요. 계속 신앙 안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갈릴레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어받으면서 모든 과학적 작업을 수학적으로, 수량적으로 수행을 해요. 사물에는 다 내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들이 다 있었어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 그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우주의 양상 등을만을 나는 취급하겠다 라고 갈릴레이가 생각을 해요. 갈릴레이는 처음엔 교황의 친구이기도 했고, 갈릴레이 스스로도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끝까지 카톨릭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갈릴레이가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걸 수학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종교재판에 회부가 돼요.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 종교재판에서 드디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지만 너무 나이가 많아서 투옥되진 않았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갈릴레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또는 장례식까지는 치르게 했지만 비석을 못 세우게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거나 갈릴레이는 비석이 세워지지 않은 과학자입니다.
뉴턴이 아주 이제 압권인데, 뉴턴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뉴턴은 카톨릭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신자입니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우주는 관찰 가능한 어떤 법칙들을 따르는 거대한 기계다. 그러니까 법칙들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죠. 3대 운동 법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기억나시죠? 뭐 그거 외에도 또 미분법,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던 미분법도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 어쨌든 뉴턴은 법칙들을 찾아내는 걸 그렇게 즐겨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걸 통해 과학 자체를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굉장히 신학적인 이유로 출발을 한 거예요, 뉴턴은. 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정말 믿었던 신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가 이런 시를 남겼어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났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근데 여기 보니까 뉴턴이 있으라 하시매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하나님 뉴턴을 강력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우주 질서를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때 뉴턴을 쓰셨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의 과학적인 어떤 업적들로 말미암아 더더욱이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이 뭔가 이 자연 속에서 신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강력해지게 되죠. 계몽주의에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제1 원리는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질서는 뭐든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다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계몽주의 제1 원리는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계몽주의는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이성의 시대,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이성을 갖고 따지다가 보니까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어떤 위대한 어떤 디자이너, 어떤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Book of Nature, 자연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연 법을 발견한다, Natural Law를 발견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율,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어떤 신이 이래라 저래라,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자율적으로 평등하게 어떤 진리와 행동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갖고 있다. 외부의 권위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칸트가, 계몽주의를 완성한 칸트가 이런 말을 해요.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것이 계몽주의의 모토다. 네 번째 원리는 조화예요. 우주는 이런 합리적인 원칙들, 원리들, 법칙들에 의해서 조화롭게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적절한 방법만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다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신념. 이 우주는요, 질서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인간이 인식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적절한 방법론만 우리가 거기다 들이대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는, 즉 이 계몽주의 시대는 서유럽 역사상 인간의 전지성이 인간의 전지성이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여겨졌던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희망에 부풀었던 시대다, 계몽주의가. 그래서 이때는 중세를 미신과 야만의 시대로 봤죠. 인류는 그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마치 미래라는 것은 가나안을 바라본 것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기대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종교는 어떻게 됐느냐? 계몽주의 시대의 종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뉘어요. 지금까지의 종교가 계시 종교, 위에서 내려온 계시에 의한 종교라면 이 계몽주의 때는 자연 종교, 자연의 책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발견한 자연법을 통해서 신의 흔적들을 발견해내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 종교가 계시 종교보다 훨씬 득세합니다. 즉 이성의 종교가 신조의 종교, 교리의 종교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셈이 되죠. 존 로크와 같은 영국 경험론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교리를 껍데기만 제거해낸다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종교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 교리를 껍데기를 제거한다. 나중에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기독교는 결국은 이실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형태를 띠게 돼요. 이실론 디이즘 그래요. 한자로는 이가요.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구를 통해서 신을 탐구한다 이거예요. 이실론. 최소한의 신조만 남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신은 존재한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 인간이 죽으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덕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최소한의 교리 아닌 교리들만 남고 다른 신조, 삼위일체니 뭐니 다 없어져요. 이때는 자연의 체, 또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종교적인 진리에 도달 가능하다. 종교는 신앙체계가 아니고 그래서 윤리적인 중요성만 남습니다.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봤던 예수님이나 성경의 진리는 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계몽주의에서 강조가 되는 이성의 종교, 자연 종교는 초월성에 대한 내재성의 승리다. 이렇게 스탠리 그랜츠가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재성이 승리했다. 좀 마음은 아프죠? 하지만 이번 시간은 이런 식으로 내재성 얘기를 쭉 하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잠깐 힘드시죠? 카페인을 빨리 보충하고 오시면 세 번째 시간 재미있게 칸트와 함께 재미있게 세 번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초월성의 재건, 19세기 신학에서의 내재성. 간단한 서론은 이거예요. 18세기 말에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 종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계몽주의적인 회의주의적인 어떤 합리주의에 따라서 전통적 종교를 회의하면서 의심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인간 이성을 무시하면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호소하든지 이거죠. 근데 19세기 신학자들 중에서 제3의 길을 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통신학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식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사상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무조건 할 수만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들은 제3의 길을 택합니다. 어떤 길이냐? 인간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부분은 이거는 하나의 특별한 영역이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특별한 영역이 바로 인간의 종교다 라는 식으로 제3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3명을 들어놨는데, 칸트는 그게 바로 도덕이다, 헤겔은 지성이다, 슐라이어마우는 그게 인간의 직관 또는 인간의 감각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결국 이 내용들도요, 새로운 내재성의 강조에 해당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19세기의 신학들, 칸트, 헤겔, 슐라이어 마허의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은 여전히 계몽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던 걸로 평가가 보통 됩니다. 오늘 이제 칸트와 헤겔을 이제 배울 거고요. 슐라이어 마허는 다음 주에 1시간 내내 슐라이어 마허 얘기만 할 겁니다. 먼저 칸트를 얘기할게요. 칸트에 대해서는 요 한 페이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요약을 해놨는데, 칸트가 이런 말을 해요. 계몽주의에 대한 정의를 칸트가 내리죠. 계몽주의란 뭐냐? 사람들이 미성숙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럼 미성숙은 뭐냐?
다른 이의 감독 없이 자기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따라서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Have courage to use your own reason.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주의의 좌우명이다. 계몽주의의 모토이다.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하죠. 그래서 칸트가 계몽주의를 완성시킨 학자라고 그래요. 또 한편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계몽주의의 한계 속에서 계몽주의가 칸트로부터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총평은 칸트는 인간의 삶에 종교가 위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을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즉 종교는 어떤 삶의 실천적 영역에 속한다. 그 기초는 인간의 실천 이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으로 다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 이성을 순수 이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은 순수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성으로서 추구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계몽주의 시대 때 종교의 중요한 기능이 아까 우리가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윤리. 그 윤리를 다시 종교의 중심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칸트는 여전히 계몽주의에서 멀리 떠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칸트의 철학은요, 이건 유명한 말이죠. 18세기 서양 철학의 두 흐름이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인데, 그 합리론과 경험론이 칸트에서 만나요. 칸트가 그것을 종합하고 극복했다. 대륙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프랑스,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죠. 이 대륙 쪽에서 주로 합리론이 많이 컸고요. 경험론 주로 영국에서 융성하게 발전했다 그래서 영국 경험론 그러죠. 베이컨, 존 로크, 버클리, 데이비드 휴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대학에 와서도 교양 과목으로 아마 혹시나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 시간은 철학 시간이 아니고 더더욱이 간단하게 현대 신학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 특별히 로크가 중요해요. 로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지성은 데카르트가 말한 생득이 아니라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생득. 즉 데카르트 같은 이 합리론자들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 벌써 인간의 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본유관념 그러죠. 그리고 살아가다가 거기에 파생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좀 적혀 있어요. A4 용지에. 이게 생득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펜이 있죠. 이 펜으로 좀 더 태어난 다음에 적어 놓는 것이 파생관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로크는 그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 지성적으로 완전 백지다. 타블라 라사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라틴어죠.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밑에 그림 그려졌듯이. 따라서 인간은 태어난 후에 오관을 통해서, 오관은 5가지의 감각기관이죠. 오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지성이다. 패시브 마인드다. 로크가 말했던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백지 상태와 수동적 지성. 이런 거를 데이비드 휴무이 더 발전시켜요. 휴무는 정말 경험론의 끝판왕이에요. 휴무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영국 BBC에서 2005년도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철학자들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BBC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철학자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바로 데이비드 휴무이에요. 칸트도 헤겔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철학자 2위가 휴무로 나왔을 정도로 휴무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상과 관념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는 걸 본 적이 있죠. 다 우리 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로봇도 본 적이 있죠.
어떤 저절로 움직이는 어떤 로봇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트랜스포머를 실제로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자동차가 로봇처럼 막 변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죠. 아이디어를. 그래서 인상과 관념을 구분해요. 물론 실제로는 내가 관념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관념이, 아이디어가 영화로 나왔잖아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봤죠. 그럼 이제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인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요. 그럼 그것이 또 다른 관념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상과 관념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 이제 흄이었고요. 흄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였어요. 인과율을 의심해라. 흄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인과율도 의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습관에 의한, 또는 우연의 일치에 의한, 또는 상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하늘에 먹구름이 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비 오겠네, 우산 가져가야겠네. 근데 여러분 100% 비가 오나요? 먹구름이 아무리 잔뜩 꼈어도 비가 안 올 확률이 단 0.1%라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인과율이라는 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흄은. 심지어 뉴턴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말했던 이런 물리 법칙들까지도 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를 남겨요. 근데 사실은 물리 법칙을 부정했다기보다는 그런 많은 물리 법칙들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자고 하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흄의 생각을,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식론적 회의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인식이 다 이게 엉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데카르트도 다 의심하자 그랬죠. 근데 데카르트는 다 의심하되 결국 의심할 수 없는 최종적인 나는 남는다, 이게 데카르트의 주장이었지만 이 흄은, 데이비드 흄은 다 의심하고 결국 의심하는 주체인 나도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식하는 이 능력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의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주의적 기초에 세워졌었던 이실론이나 자연종교, 이것의 확실성만큼은 지금까지 인정해 왔는데 그 확실성조차도 이제는 떨어지게 되고, 또 실체 개념의 불안정은 결국은 영원불멸, 신존재 등등 이런 교리들이 이제는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어로가 나타나요. 영웅이 누구냐? 칸트예요. 칸트가 흄의 과격한 회의주의에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독단주의의 잠에서 깨웠다. 그래서 흄이 자신을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독단주의적인 생각들을 하던 칸트를 그 잠에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도 흄처럼 인간 인식론의 한계를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식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형이상학적 개념들, 증명할 수 없는 개념들 자체를 완전히 다 거부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칸트의 철학이 집대성되어서 최초로 나타난 것이 그가 나이 57세에 썼었던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이 책은요, 흄에 대한 칸트의 응답인데, 칸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어떤 인식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중심으로 인식 주체, 우리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우리 인식 주체의 마음은 뭐예요? 대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하지만 칸트는 생각을 바꿔요. 변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인식 주체예요. 우리는 가운데에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공존하는 것은 인식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은 상당히 주체 의존적이다. 내 마음은 거울처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네 가지의 인식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감성, 지성, 이성 그러죠.
여기에 칸트는 상상을 한 개 더 넣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원해서 표상들, 이미지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낸다. 수동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론을 대상 중심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체 중심적인 인식론으로 확 바꿔놔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주체가 이렇게 삥삥 돌았던 것이 과거의 개념이라면 주체는 가만히 있고 이젠 대상이 돈다고 하는, 꼭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을 바꾸는 것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그래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칸트 스스로 자기 책에서 자기 주장을, 이게 바로 철학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57세 나이든 철학자가, 그때까진 거의 존재감도 없던 철학자가 이런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대상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다들 주체 중심적인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철학자뿐만 아니라. 칸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이 책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칸트는 모든 세계를 현상계와 예지계로 나눠요. 현상계는 뭐냐? 인식하는 세계예요. 컵이 있네? 마우스가 있네? 이런. 그냥 있는 그 자체, as it is의 세계예요. 우리 경험할 수 있고 또 자연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이게 현상계다. 그런데 또 한편 예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지계는 뭐냐? 당위의 세계예요. 있어야만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대상은 아니에요. 증명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있어야만 돼요. 그 세계는. 이런 세계는 인식의 세계와 다른 세계죠. 그래서 윤리의 세계고, 이 세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현상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 이성으로 또는 사변 이성으로. 하지만 예지계는 그런 순수 이성, 사변 이성, 과학 이성이 아니라 예지계는 실천 이성으로, 순수 이성과 어떤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실천 이성을 가지고 따지는 세계가 예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지계는 물 자체라는 말을 쓰면서 물 자체가 바로 예지계예요. 물 자체는 the thing in itself, 즉 인식 주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대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상이 돈다 그랬죠. 이게 다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었고, 예지계는 달라요. 예지계에서는 물 자체는 인식 주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 같은 거, 또 인간의 영혼 같은 거, 이런 거죠. 이게 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칸트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고 또 증명도 불가능한, 그리고 증명이 필요가 없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갑자기 열리게 돼요. 휴먼, 그 부분에서 이건 인식 불가능한 영역, 그래서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 것 하고 이제 멈춘 거죠. 하지만 칸트는 이들이 인간의 이성, 순수 이성, 사변 이성, 과학 이성으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가 없는 범위일 뿐 실제 한다고 하는 예지계, 또 물 자체,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물 자체의 예는 신존재, 또 영원 불멸, 또 인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때문에 이 종교는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종교 영역이 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증명 못해도 그만이에요. 이건 또 다른 세계니까 말이죠. 칸트가 57세에 쓴 책이 그거였고 64세에 7년 후에 쓴 책이 실천이성 비판입니다. 실천이성에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은 감각하고 경험하는 존재인데 동시에 그런 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어떤 도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감각 경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이렇게 도덕성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짐들기 힘들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왜 우리가 아유 하고 도와드리려는 마음이 왜 들어요?
이거는 감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이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해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칸트가 했던 거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영역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이성적으로는 어떤 인간의 의무를 느껴요. 인간의 도덕성을 의무로 봤는데 의무를 느껴서 행하게 되죠. 의무는 순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 의지에 주어지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바로 이 정언명령이 바로 실천 이성이 명령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의지에. 이건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이에요. 칸트의 정언명령에는 세 가지 형식이 보통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보편화의 원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행동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도덕으로 안 봐요. 그러면 이건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덕이려면, 진짜 실천 이성의 명령이려면 보편적인 것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율적인 것이어야 돼요. 어떤 신이 계시하신 것, 또 왕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 또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덕법칙의 주체를 신이나 왕이나 학자나 또 귀족으로부터 인간 각자에게로 갖고 왔다는 점에서 그래서 칸트를 근대의 완성자다. 계몽주의의 완성자이고 또한 근대의 완성자이고 또한 근대 인간의 완성자가 바로 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간의 존엄성도 강조했고 가언명령은 이건 이제 실천 이성과는 상관없는 거고요. 조건적인 명령이에요. 행복해지려면 공부해라. 배부르려면 밥 먹어라. 따뜻하게 지내려면 옷 입어라. 이런 가언명령들. 이런 거는 순수 이성의 부분이죠. 하지만 실천 이성의 부분을 정언명령으로 제가 본 겁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자, 사실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 책 자체는 무지 어려워요. 철학과 대학원생들도 그 원서를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자, 칸트는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을 또 썼어요. 칸트의 작업이 서서히 도덕 윤리에서 종교로 옮겨가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도덕을 위한 목표를 제공해요. 그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칸트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 모두에겐 보편적으로 근본 악이 존재한다. 이거는 마치 무슨 원죄 같은 게 존재한다는 뜻이고 되게 반계몽주의적인 주장이죠. 또한 칸트는 인간은 인간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또 계몽주의적이죠. 그래서 칸트는요, 인간 타락에 대한 그 강조와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어떤 인간 자유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융합을 시켜요. 좀 불안정하지만 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칸트는 본질적으로 종교가 윤리적이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칸트의 업적이면서 동시에 한계예요. 자세히 볼까요? 칸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류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본 거죠. 도덕을 강조했으니까. 기독론, 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을요, 도덕적인 최고선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뭐 리츠르니 하르나기니 다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완벽한 어떤 실예로서, 완벽한 예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칸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런 관념이 우리 이성에도 사실 존재한다. 도덕적인 최고선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본보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
칸트의 기독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뭐 이런 개념은 없어요, 칸트에게. 기독교는 윤리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인 이성 종교에 불과한 거고,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사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가 많이 그런 인상을 받아왔던 행위 구원이죠. 칸트는 상당히 행위 구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잠깐 쉬셨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당 보충을 좀 하고 오세요. 1, 2분 있다가 마지막 해결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결의 철학. 칸트는요, 계몽주의를 극복할 때 종교를 순수 이성에서 실천 이성 영역으로 옮긴 사람이다. 자, 기억나시죠? 1분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셔야죠. 해겔이 했던 일은 뭐냐? 해겔은 좀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역사를 봤어요.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진행 과정이 어떤 우주 정신, 절대 정신, 신이죠. 그분이 있고, 그분이 이 역사를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깨달아가고 자신을 실천해 가고, 그 과정이 바로 역사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지적이에요, 해겔의 실로는. 해겔은 신학과 철학의 위대한 병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죠. 이성의 시대에는, 즉 계몽주의 때는 상당히 역사를 중요하지 않게 봤어요. 비역사적인 성향을 띄었고,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학의 일종으로 봤죠.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론이에요. 완결된 것이고 어떤 정적인, 변하지 않는 실제죠.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었고, 다만 자연을 파고 들어가면 그 북 오브 네이처, 자연의 책 속에서 그 설계자가 계심을 우리가 이제 암시받을 수 있다, 이 정도였죠. 근데 해겔은 생각이 달랐어요. 해겔도 계몽주의자들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중요성은 동의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경험주의자들 얘기했던 것처럼 오관적인 경험들이 지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반대해요. 오히려 해겔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합리적이잖아요.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뭔가가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면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은 실존한다. 요게 이제 계몽주의적인 일종의 결론일 수가 있는데, 해겔은 어떤 것이 논리적이라면, 즉 논리는 곧 실제하는 것이다. 논리는 곧 실제다.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해요. 논리는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고 실제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죠. 해겔은 이 사상과 사고와 실제를 병합을 해요. 그래서 사고와 실제, 또트와 리얼리티,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 실제 존재하는 것과의 그 구조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봤어요. 이 둘은 하나의 동적인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의 장이 뭐예요? 역사예요. 이게 해겔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겔의 철학. 해겔은 철학을 과학보다 위에 위치시켜요. 철학은 궁극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궁극적인 진리가 철학을 통해서 출현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어야만 신학도 종교도 기독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을 중요하게 봤고, 철학과 역사를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요. 모든 철학적인 문제들, 모든 철학적인 이슈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냐? 시험 문제 나오면 누구예요? 해겔입니다. 자, 해겔 철학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 정신, 그리고 과정. 모든 진리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신, 과정, 변증법. 정신, 과정, 변증법. 이게 해겔 키워드입니다. 먼저 정신을 볼게요. 해겔이 말했던 정신, 독일어 가이스트죠. 가이스트. 이 가이스트에 해당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인간론 복잡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 복잡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마인드라는 말에 들어있는 합리성과 스피릿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초물질적 차원, 어떤 초월적 차원. 마인드는 인간의 혼, 스피릿은 인간의 영으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 혼과 영에 있는 이런 차원들이 합해진 것이 가이스트다. 이런 인간의 어떤 뭐 전인론, 이원론, 뭐 삼분법 등등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다시 나중에 있을 겁니다. 자, 정신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이스트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 이거 하나의 실체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예요. 운동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스트는 인간 안에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신은 이 세계의 내적 존재예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유일합니다.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결국 해겔이 말하는 정신, 이것은 특별히 각 인간의 정신이라고 특별히 칸트가 특정하지 않는 이상 칸트가 말하는 정신은요, 세계정신, 우주정신, 절대정신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정신의 운동이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곧 하나의 통일된 합일체를 형성한다. 그 모든 것은 다 정신적 원리의 발현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만 철학자인가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철학자들도 물론 최근에는 많이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 특히 독일 계통의 철학자들은 말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결의 키워드는 과정이라 그랬죠. 진리는 과정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함식은 결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진리는 궁극적인 해답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의 모든 우여곡절을 다 포함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나오는 결론이 진리가 아니라 그 과정들 다 포함하는 것이 진리예요. 개념화라는 말이 있는데, 개념화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개념화는 인간 이성이 그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예요. 이걸 개념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상호 관련된 전체로 삼는 최종적인 개념화 상태를 관념이라고 불러요. 아까 데이비드 휴메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죠. 따라서 인간의 개념화 속에서 사고와 실제의 융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고와 실제는 그 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요 말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의 진리와 역사의 과정은 연결되어 있고,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우주정신의 자각 과정이다. 또는 자기 실현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역사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과거 유산들을, 사회, 종교, 윤리, 미술, 문학, 음악 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해겔 세 번째 키워드는 변증법. 사실 해겔하면 변증법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해겔 변증법, 정반합. 변증법의 정의는 이겁니다. 철학이나 역사가 여러 단계를 통과할 때 그 전 단계는 다음 단계에 기반이 되면서 동시에 부정돼요. 즉 전 단계는 보존되면서 동시에 보류되는, 즉 부정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진리의 능동적인 과정 그 안에 어떤 되어감과 사라짐이 포함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관념적인 거죠. 어떤 사상, 철학, 뭐 인간의 이론 이런 것들이 변증법을 속에 놓여진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실제조차도 이렇게 변증법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실제는 예를 들면 이게 실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마우스조차도
이 마우스라고 하는 결론이 이렇게 정적인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도 동적인 개념이다. 실제라는 것은 이건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만 실제라는 것은 동적인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계속 정반합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정적 존재로 보던 개념을 동적 개념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전통적인 논리학은요, 비모순의 법칙이에요. A는 not non-A다. A는 즉 non-A, A가 아닌 것이 아니면 A인 것이다. 이게 이제 비모순의 법칙이죠. 이게 전통적인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논리학. 해겔은 이러한 실제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즉 실제와 사고는 유동적이다.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 헤라클리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저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니에요. 1시간 전의 강물이 아니고 1분 전의 강물이 아니에요. 저 이수근이라는 사람은 어제 이수근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1시간 전의 이수근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헤겔로부터 다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사고와 실제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켜요. 변증법조차도 사고에만 적용되는 건 줄 알았더니 실제에도 적용을 시켜지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성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죠? 칸트의 예지계와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반합, 이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thesis, antithesis, synthesis.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이요. 새로운 정립이 또 되죠. 정립이 있고 반정립이 있고 여기서 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합 안에서 정립과 반정립은 다 상쇄가 되지만 동시에 더 높은 경지로 고양이 됐다는 의미에서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상쇄되면서 동시에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변증법은 결국 사고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실제 자체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절대정신이, 우주정신이, 세계정신이, 즉 신이, 즉 하나님이 자기 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자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존재, 무, 생성. 사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개념이니까 오늘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거 사실 철학과 대학원 시험 문제예요. 보통 대학원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인, 니츠, 베르덴의 개념을 설명하라. 또 절대자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자, 대자, 즉자, 대자. 즉자는 in itself, 대자는 for itself, 즉 안지, 독일어로 안지, für sich. 즉자 대자는 in and for itself, 즉 das an und für sich sein이죠. 개념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 말들은 자 언제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반합과 거의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돼요. 정반합을 어떤 절대자에게 대응하면 즉자, 대자, 즉자, 대자, 그리고 존재, 무, 생성의 개념으로서 절대자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즉자, 대자는 나중에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가 또 다른 의미에서 개념을 펼쳐가기도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약도가 갑자기 지도가 돼버리죠. 그걸 피하자고요. 철학과 신학, 역사, 이제 해결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 정신이 활동하는 장이에요. 정신은 항상 절대정신, 세계정신을 말하죠. 신을 말하죠. 즉 역사는 진리의 점진적 전개를 보여준다. 특히 철학에서 정신은 스스로를 인식해요. 의식해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운동을 가시화시켜요. 그러니까 철학과 역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절대정신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신에 해당해요. 그래서 해겔식으로 말하면, 물론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해겔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정신이 계시니라. 여기서 정신은 해겔의 주장에 따르면
추상적이고 그 처음에 그 정신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태의 정신이죠. 그래서 해겔은 철학적인 이해가 신지식의 경로가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종교와 신학과 철학이 서로 연결돼요. 그 종교는요, 그게 신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종교라는 것은. 따라서 종교는 궁극적으로 사상인 거예요. 또 사상은 또 철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종교와 철학은 동일한 진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종교와 철학은 동전의 양면으로 본 거예요. 칸트는. 철학은요, 동일한 진리를 어떤 합리적인 필연성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종교는 어떤 동일한 진리를 형상과 표현의 어떤 형태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았죠. 그 신학이라는 건 뭐냐? 신학은 이 종교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형상을 넘어서서 그걸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신학이죠. 보편화시키고 또 철학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게 신학이죠. 그런 면에서 신학은 궁극적으로 철학이다. 그 철학, 종교와 철학과 신학은 이렇게 게다가 역사까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해겔의 생각이고요. 해겔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역사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실현이에요. 결국 그의 철학 사상의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에 있다, 신인 일치에 있다. 이게 이제 해겔의 관심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인 일치가 결국 성육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해겔의 철학 체계는 성육신이라는 은유를 거창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냥 철학자들은 말도 어렵게 하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전체를 싹 옳기를 해버려요. 다 정리해버립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계시된 영적인 종교로서, 그러니까 칸트는 계시 종교로서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죠. 칸트는 상당히 내재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해겔은 조금 계시 종교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의 계시된 영적인 종교로서 자연 종교와 예술적 종교의 종합이다. 무슨 말이냐면 칸트는 이 기독교에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적 그 진리가 표현된 걸 본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일치, 신인 일치가 명백하게 표출된 거예요. 어디서?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종교, 기독교 안에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통합이 발생했다. 기독교는 절대정신 출현의 징후, 즉 인간정신의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절대정신, 즉 신이 자의식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전형적인 기독교적인 기술과는 많이 다르지만 비스무리하게 지금 나아가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기독론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도덕론적 기독론. 게다가 그런 도덕적 절대선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까지 칸트는 생각했지만 해겔은 좀 생각이 달라요. 해겔은 그리스도 사건,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신인 일치라는 보편적 사상이 역사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은 역사가 그 실제의 어떤 실제적인 전개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추상적인 사유 속에만 있던 정신으로만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역사적 개체성으로 옮아가서 완전한 실제를 이루셨다. 즉 사유 속에만 존재하던 비실제적인 정신이 실제적인 액추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진리가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이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하나님이 철저한 유한성을, 그 극단적인 형태는 이제 죽음인데 이걸 취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또한 추상적인 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신은 더 이상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실제적인 신이 된 것이다. 물론 이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개혁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해겔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당시 이제 계몽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론을 한 거죠.
해겔이 봤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우주정신, 절대정신의 이 땅으로의 도래를 의미해요. 정신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기독교가 인간과 신의 화해라고 하는 공동의 초점에서 수렴한다고 본 거예요. 이제 해겔이 이런 말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해겔이 말한 것을 이렇게 베일리가 정리를 했어요. 절대정신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여 세계 역사라는 엄청난 노역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개구성 요소에 정신적 의미를 주입하고 자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구체화하며 그 과정 속에서 시간과 영혼 모두에서, 시간은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영혼은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이죠. 즉 차안과 피안 모두에서 이 세계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이 세계와 화해시킨다. 해겔의 영향이 어떻게 됐냐면요. 해겔은 당대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그다음 말, 이거 유명한 말이니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까 우리가 합리론과 경험론이 칸트에서 만난다 그랬죠. 칸트가 종합하고 극복했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 흘러 들어가서 독일 관념론이라는 호수에 머물러 있다가 해겔을 통해서 흘러나가 이제는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 보통 칸트가 시작한 철학을 독일 관념론이라 그래요. 칸트가 시작했고 독일 관념론의 완성은 해겔이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해겔을 통해서 해겔의 수많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모든 복잡한 철학 사상은 다 해겔로부터 흘러나와요. 서로 전혀 반대되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다 해겔스럽고 다 어떻게 보면 칸트스러운 거죠. 해겔 사후에 해겔의 제자들이 이렇게 두 파로 갈라집니다. 이들을 보통 해겔 우파, 즉 노년 해겔학파와 해겔 좌파, 청년 해겔학파로 나눠요. 해겔 우파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해겔 좌파들은요, 진보적이고 급진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입니다. 실증주의적이고 유물론도 여기서 나와요. 이제 어떻게 정신만, 관념만 강조한 해겔에게서 어떻게 유물론이 나왔을까요? 한번 이제 볼게요. 해겔 좌파가 이제 중요하니까 해겔 좌파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슈트라우스, 포이에르바흐, 마르크스. 다비드 슈트라우스는 복음적 신화를 주장해요. 즉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얘기, 뭐 5천 명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게 다 신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슈트라우스는 자기가 강의하던 대학, 튜빙겐 대학이나 슈리히 대학에서 쫓겨나요. 이런 주장들을 했다고 해서. 하지만 슈트라우스의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역사적 예수, 나중에 이제 활발하게 꽃을 피운 이 연구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다비드 슈트라우스. 사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잘 배우진 않는데 그래도 뭘 말했는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이에르바흐. 포이에르바흐는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요, 자기 소외 상태에 있는 인간이다. 자기 소외, 인간 소외는 뭐냐면 인간성에 말살된, 비인간화된 상태의 인간을 자기 소외라 그러거든요. 인간 소외.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소외되신 상태에 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해겔은 정신 우위적인 철학을 말했는데 포이에르바흐는 그걸 물질 우위로 뒤집어서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더 나갔어요. 마르크스는 역사를 자기 활성화적인 전체라는 개념으로 본 해겔에 동행하지만 그게 정신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물질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 소외를 사회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마르크스죠. 이들이 다 해겔 좌파예요. 해겔은 굉장히 많은 사상들의 원류가 되는 거죠. 자,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해겔은요, 전통적 기독교와 급진적 회의론 모두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 신인 일치에 대한 궁극적인 철학적 진리를 표현한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자연 종교적인 또는 어떤 인간 이성 종교적인 부분에서 계시 종교적인 반열로 다시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해겔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겔이 기독교를 철학과, 아까 철학과 종교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큰 대가를 오히려 지불을 하게 돼요. 즉 선지자들이 믿었고 사도들이 믿었고 교부들이 믿었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 땅에 내재해 계시는 내재적인 세계정신, 곧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자각해 가시고 자신을 실현해 가시는 어떤 절대 정신에 불과하신 걸로, 또 초월성이 아니라 여전히 급진적인 내재주의를 결국은 해결해 주장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론이 이제 되는 거죠. 해겔은 칸트보다는 초월성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칸트보다는 계시신학에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내재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해겔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자존하신 분이 아닌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신론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 해겔 사상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범죄신론이 이제 나와요. 범죄신론, 만유죄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천지창조를 하시고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믿죠. 이게 전통적인 유신론,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필요로 하신다.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없어지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식의 결론이 유도가 될 수 있겠죠, 해겔의 말이. 그래서 범죄신론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부터 아주 헤비하게 공부를 많이 시켜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